사람이 태어날 때 하고요, 돌아갈 때 하고, 달라요. 그쵸? 해서, 태어날 때에는, 몇몇 사람이 기뻐해요. 그리고, 태어날 때에는, 태어나는 그 사람의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태어날 때에는. 그쵸? 그런데, 그 옆에 이제, 갈 때에는, 태어나는 것은 대략 언제쯤 태어난다라고 한 것을 대략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의술이 좋아서 이렇게 자기 마음에 맞게 이렇게 조정하기도 해요. 태어나는 시간은. 그런데 가는 시간은 어느 누구도 미리 알 수는 없어요. 또 언제 갈지도 물론 모르거니와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태어날 때에는 얘가 어떤 아이로 태어날지는 대충은 알아요.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말이죠. 알아요. 저도 우리 애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의사가 초음파 검사하면서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눈치를 딱 보고서 보이시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하면서 태어날 땐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 땐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이 태어난 것과 가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날 때에는 나의 책임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갈 때에는 나의 책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은 대략은 알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충은 장례식장 가면 알 수가 있죠. 그 자녀손들이 하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와서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대략은 알게 되죠. 해서 올 때에는 내 책임이 없지만 갈 때에는 내 책임도 있어요. 해서 왔다가 가는 그 사이에 나는 잘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잘 사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라고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죽는 날을, 내가 가는 날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실 날 또한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약 2개월쯤 전에 하셨던 말씀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요때 시점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한 2개월쯤 전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시간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한 2개월 정도까지 남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마음이 급해지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하시는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요점 정리만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적어도 공생애부터 해가지고 말이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해서 이때까지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는 오직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느냐 하면 제자 양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의 초점, 내 인생의 목적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더 많이 주는 것에 목적이 있었단 말씀이죠. 해서 내가 다른 마을에도 갈 것이다. 내가 다른 마을에도 가야 하리니 내가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곳에서도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곳에서도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만 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곳에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씀이죠.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나누어주는 것에, 퍼주는 것에, 베풀어주는 것에 목적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향한 한마디 한마디, 특히나 이제 이 약 2개월 정도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나오시는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로 요점 정리고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고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만 할 그런 내용들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물론 그 이전에 있던 말씀들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말이죠. 예.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설명을 해주세요?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알아야 돼.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이 그냥 우연히 아니면 재수 없어서 아니면 팔자가 드세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결코 아니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은 잘 알아야 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22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제가 방금 전에도 성경을 같이 이제 합독하면서 제 성경책을 보니까 항변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빨간색으로 쫙 줄을 그어놨어요. 그것도 한 줄이 아니라 아예 그냥 덧줄을 해놔버렸어요, 제가. 베드로가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항변이 뭡니까? 항변은 그 말에 대하여서 대항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주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주장하신 바를 포기하세요. 내 주장하는 바를 예수님한테 적용할 테니까 이 뜻이죠. 다시 말할까요? 예수 뜻대로 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 항변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실제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말은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뒤에 나온 말이 그걸 얘기해 주죠. 이 일이 결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단지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이미 이 제자들은 여러 다른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는 이미 다 통하는 게 있었어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사촌지간이에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친동생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이제 레위인이 이런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다 이렇게 연결되고 지역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연으로 해서 다 연결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12사도들은 지금 자기들끼리는 이미 다 얘기가 끝나 있어요. 어떤 얘기가 끝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너는 영의정하고 너는 좌의정하고 너는 우의정하고 너는 탄서하고 이런 거 다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국무총리 누구, 국방장관 누구, 내무부 장관 누구 다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죽을 거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봐라.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동안에 지금 이 나사렛 예수 이 양반 쫓아다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헛수고야? 물거품 되고 마는 거야? 이런 이 생각들이 이제 제자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래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욕심과 신앙이잖아요. 욕심과 믿음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너의 욕심을 따라서 해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너는 너의 욕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욕심대로만 살려고 하고 있구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청구서 남발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청구서 남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것도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나 혼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화낼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협박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란 말씀이죠.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도리어 불신앙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또한 마찬가지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지금 총대를 메고 있지만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 너희들도 같은 생각 아니냐? 이거죠. 제자들이 서로 간에 통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믿음의 길로 가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사명을 감당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갑순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순이한테 갑돌이하고 영철이가 동시에 청혼을 했어요. 갑순씨, 나 영철이에요. 내가 얼마나 갑순씨를 사랑하는지 모르시죠? 갑순씨 제발 저랑 결혼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옆에 갑돌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갑순씨, 영철이보다 이 갑돌이가 먼저 갑순씨를 사랑했습니다. 제발 저랑 결혼을 해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돌이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영철이는 얼굴이 잘생겼어요. 갑순이는 지금 돈 많은 갑돌이를 쫓아 결혼을 할까? 아니면 잘생긴 영철이랑 결혼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다시 말하면 갑순이는 갑돌이도 영철이도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갑순이가 갑돌이든 영철이든 누구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치면은, 갑돌이를 사랑한다고 칩시다. 갑순이가. 그러면은 갑순이가 갑돌이를 사랑하면은 영철이가 아무리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갑순이에게는 영철이의 잘생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죠. 오직 갑돌이만 보이는 거죠. 아, 갑돌이가 훨씬 더 잘생겼어. 저 잘생긴 영철이가 무슨 인물이야? 갑돌이가 인물이지. 갑돌이가 정말로 잘생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사랑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나는 너무나도 좋다. 갑돌이를 선택을 할까? 영철이를 선택할까? 이거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그리하옵소서, 주님께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주셔야 돼요, 저것도 주셔야 돼요, 그것도 나중에니까요, 안 주신다고요? 그럼 나 화냅니다. 신앙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것은 갑돌이가 돈이 많던, 갑돌이가 얼굴이 못생겼던, 갑돌이가 어떤 열악한 형편에 있던 갑순이의 마음속에 갑돌이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갑돌이가 나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갑순이는 갑돌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철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오고 영철이가 아무리 근사한 얼굴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갑순이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리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과연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에 들어설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아니, 우리 경주생명센교회 여러분들은 과연 내게 있어서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자그마한 이득이 있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있을 때에 무엇을 선택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망설이시나요? 방황하실까요? 나가 아직 그런 상황에 안 처해봐서 모르겠네요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고백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에 있는 것이, 내 건강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숨을 쉬면서 눈을 뜰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두고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살피고 어떻게 해서든 제자들을 세워주는 이 목적을 두고 지금 공생애를 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은 그에 반해서 너무나도 예수님과는 지금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고 제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얻어먹는 것이 제자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저 하루 밥 세 끼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잠자는 것을 삶의 목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풍찬 노숙을 할지언정 오늘 하루 내가 기분 좋고 기쁘면 만족하면 그만이다라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각자의 삶의 방향을 정해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어른으로서의 큰 살아가는 가운데 느낄 수 있는 큰 기쁨이더란 말씀이죠. 예. 그러면서 어른들 마찬가지로 그들의 꿈이 그들의 목표가 바뀌게 되죠.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되죠. 그런 것 또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일 것이고요. 그렇게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 또한 살아가는 가운데 느낄 수 있는 큰 기쁨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마치 이것이 부모가 되는 과정인가 보다 생각도 되기도 하고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제자들이 점차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면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해서든 내 것으로 움켜쥐려고 하던 사람들이 어느새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접어들려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때 그 느낌, 그 뿌듯함이 아마도 이 어른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기분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양육하듯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온전히 매진하신 것이지요. 그의 말 한마디 하나가 그의 눈길 하나하나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눈길이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들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듣는 제자들에 대해서 그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참다운 제자 도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참으로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늘 21절부터 28절까지 모든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떤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목표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자 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빼앗고자 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도리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도리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코 그 대가 없는 헌신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결코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희생을 우리들 생각을 할 때 희생한다라고 하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 응분의 대가를 치러서 우리들에게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어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마치 그 할아버지가
10,000원짜리를 뒤에 이제 감추고서 사탕 있는 거, 손녀 아이한테 사탕 하나 있는 거 내놓아라 라고 할 때 그 그림처럼 말이죠. 그 아이는 사탕을 할아버지한테 드리기만 하면은 그 사탕을 몇십 개는 더 살 수 있는 10,000원이라고 한 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0원은 보이지 아니하고 할아버지의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 손에 있는 사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주면 아까운데? 이러고 있죠. 할아버지는 뒤에 10,000원짜리를 들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것을 내어놓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것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참으로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6절에서도 같은 내용이죠. 26절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네, 본문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말씀드렸죠? 태어난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내 책임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살았으면은 건강하게 죽게 될 것이고,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면은 허랑방탕하게 죽게 될 것이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아마 지금쯤 남대문 시장 어디에서 겨울에 술 취해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양반이 있었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술과 더불어서 살은 사람이에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 살았다고 한다면 남대문 시장 어디에서 얼어 죽었을 거란 말이죠. 그의 삶의 결과가 얼어 죽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러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다 보니까 도리어 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이렇게 변화되는 거란 말씀이죠. 우리들은요, 25절, 26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지막에 대하여서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내 마지막이 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 내가 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늘 우리들은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준비가 뭐겠습니까? 수의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묘자리 놓아놓은 준비해 놓으면 되는 건가요? 그런 준비가 아니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서부터 우리들의 참 제자도의 출발점이 생기는 것이고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출발점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들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들의 주 관심사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달라져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보고 있니? 네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니? 아니면 너 나에 대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니? 너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니?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27절, 28절 함께 합독합니다. 27절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 나의 삶의 목표가 변경된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주여 결코 그런 일들이 주님께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래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 제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의 목표를 변경하겠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내 욕심을 찾아서 쫓아가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유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말씀이죠.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변경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제자도의 출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의 관점이 바뀌는 것에서 제자도의 출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2개월여 남겨두고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들은 쉽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피를 토하는 내용들이에요.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우리 또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 결코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들 또한 그렇게 제자도를 따라서 제자도를 행하고 제자도를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내 인생의 주관이 달라지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